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기록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 10장은요, 사건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장인데요. 예수님께서 9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 목자 잃은 양과 같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일꾼들이 더 필요하다, 일꾼이 너무 모자라다, 추수할 건 너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이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었죠. 그런 것과 곧바로 연결되는 본문이 바로 이 10장인데요. 이 10장에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빨리 훈련시켜서 일꾼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곧바로 제자들을 전도 훈련을 하기 위해서 내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에 이제 12사도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처음 등장하고 또 유일하게 등장하는 곳입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도라고 말할 때에는 이 12명을 가리킬 때에만 이 사도라는 표현을 써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제자라는 용어, 뭐 이런 단어는 사용하지만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이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12명의 이 제자들을 전도훈련 보내시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도 대상의 범위, 그리고 사역의 내용, 그리고 불필요한 물건들, 그리고 머물러야 할 장소,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항목별로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전도 대상의 범위는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 그들에게는 복음 전하지 마라, 그들은 죽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무 처음부터 훈련을 하는데 너무 먼 곳까지, 때로 또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상대까지가 아니라 첫 훈련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친숙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연습을 예수님께서는 시키셨던 거죠. 그리고 사역의 내용에 있어서는요, 그 전할 내용에 있어서는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의미로 또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는 것,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구약에서도 등장했고 친숙하게 들어왔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낯선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회개해야 한다라는 말로 유대인들에게는 들렸을 것이죠. 그리고 또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해야 할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병든 자들, 죽은 자들 살리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실제로 그래요. 예수님께서 1, 2절 보면 자기의 그 권능과 능력을 제자들에게 그냥 거저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거저 받은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거저 베풀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몸에 지니지 말아야 할 것들을 나열하셨는데요. 돈이라든지 가방, 아니면 여벌 옷, 신발, 이런 것들을 절대로 몸에 지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 말이요, 얼핏 보면 전도할 때 그 어떤 물건도 소유하지 말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옷과 신발 외에 다른 것들을 소유하거나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이러는 말로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요, 바로 뒤에 1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10절 뒷부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요, 음식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일꾼으로서 얻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지니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은요, 이런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말고 소유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주실 테니까 그것에 대한 염려나 걱정, 그리고 내가 그것을 채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음은 머무를 장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전도 사역을 할 때에 어떤 지역에 머무르면 하나의 집을 정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평화를 빌어주되,
그 집이 말을 듣지 않거나 아니면은 영접하지 않거든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와라. 그렇게 되면 그 집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에게 그 평화가 머물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이야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가정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내가 너희를 전도자로 보내니까 너희가 거저 받은 능력으로 거저 베풀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 어떠한 물건들을 내가 지녀야 하는지 준비물은 무엇인지 이런 염려들과 걱정들을 내려놓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고유명사로서의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요,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이 12명 외에는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이 시대에는요,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일반 명사로서 사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뜻을 적용시킬 때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에 앞서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먼저 있어요. 교회라는 단어도 이 원어로 살펴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무엇으로부터 불러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불러낸 자들.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우리 자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도 교회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이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원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은 어떠한 부르심이냐면 보내심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셨고 내가 성도가 되었고 이제 구원받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여기까지만 우리는 생각을 해요.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또한 다시 세상에 보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부름받아 구원받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보내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이에요. 보통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대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국을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서 외교적인 활동도 하고 한국의 이미지도 알리고 그 나라와의 그 한국과의 그 협력을 위해서 교류에 힘쓰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대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대사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 보내어졌는데 그 한국과의 어떤 외교적인 관계를 위해서 애쓰지 않고 그저 맨날 놀고 먹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대사라고 하는 이 능력과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맨날 갑질하고 놀고 먹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대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사로서의 본분을 잃은 채 한국 이미지에 그저 먹칠만 하는 꼴이 돼버리고 말 것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사명을 주어서 보냈는데 가서 하라는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그저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 부를 축적할까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 독립투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독립군.
아니, 독립군은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 독립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산다면 그것이 어떻게 독립군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이처럼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들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끼치고 사역을 할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편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립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부르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내심을 위해 부르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도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세우겠다. 사람들을, 제자들을 그렇게 12명을 이렇게 불러내신 이유는 어떠한 이유냐면 보내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제자가 됐다고 거기에서 만족하고 더 이상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제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쩌면 제자로서의 그 부름을 취소해 버릴 수도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은 다시 세상에 보내어서 죽어가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하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그저 먹고 사는 것에 매몰되어서 사명을 잊어버린다면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니까 그것을 취소해 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물론 아시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취소될 수 없고 번복될 수 없어요. 구원이 한번 결정되면 그것은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부르심에 대한 그 확신이 부족한 사람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놓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누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먹고 놀자고 온 것도 아니고 더 많은 부와 명예, 권세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는 너희가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가 거저 받은 것처럼 이제 거저 복음의 은혜를 나누어줘서 저들도 구원받게 하여라 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기도 해요. 비록 우리가 병을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들은 우리에게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의 권세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가 하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거저 받은 이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기가 죽음에 놓였던 그 과거는 다 잊어버린 채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난 구원 확정되었으니까 천국 가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은, 그 영혼들을 외면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내심을 받는 일을 우리가 특별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목회자들만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 성도들은 그냥 구원받고 구원받는 데까지가 끝. 구원받고 그냥 먹고 살고 그냥 행복해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직업에도요, 성스러운 직업과 세속적인 직업 이런 것은 없어요. 목회는 성스러운 직업이고 세상에서 일하는 거는 세속적인 직업이다. 이거는 잘못된 구분이에요. 어떠한 일이든 간에, 물론 몸을 팔거나 죄를 짓는 직업 이런 것들은 예외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제외한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직이에요. 성직, 거룩한 직업입니다.
모든 직업이 다 성직이기 때문에 각자의 그 능력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사명을 다하는 것,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이 보내심을 위해서 부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보내심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바라기는 이 부름받음에 만족하면서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보내심을 위한 그 사명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